사자들이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대로 이해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반대면은 가서 어둠을 비추면 되죠. 내게 절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어둠을 막 비추는 거죠. 근데 어둠을 비추는 거는 어둠은 비추는 것도 아니고 어둠을 이렇게 덮게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면 어둠이 있지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절망을 퍼뜨리지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부정적이고 또 그릇되고 또 저주하는 어떤 마음들을 막 확산시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빛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얼굴에 어둠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환경에 진 것이죠. 또 물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좋은 일들만 늘 일어나서 얼굴이 밝은 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밝은 빛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인간관계에서 늘 비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이 1장 24절까지 길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해서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주님의 뜻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번성, 제목이 그리스도의 번성이네요. 우리는 창세기 30장 처음 시작할 때 갈등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죠.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고 첩이 둘이 있습니다. 여자가 넷이네요. 정상적이지 않죠. 거기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러면 또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러면 아내들은 엄청난 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0장을 보면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드라마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분들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못 보지 실은 드라마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도록 하십시오. 막장 드라마가 그런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세상에 있는 드라마만 많이 보기보다 또 성경에 있는 드라마도 늘 보시면서 드라마를 보신다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0장 제가 보면 진짜 이거는 사람의 삶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고 두 첩이 있는데 라헬과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아비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미 창세기 29장에 4명이나 태어났고 창세기 30장에 여기서 7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아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장막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만 시키겠죠. 이 아들들을. 좀 잘하면 일 시키고 그러겠죠.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잘 입히지도 않았겠죠. 성경의 후반부에 가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은 옷을 잘 입혔다고 합니다. 요셉이 옷을 잘 입혔다. 옷을 잘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옷을 줬다. 아버지의 편에 나오죠. 그 아들들은 얼마나 분노로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크면은 이것이 다 상처가 돼서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파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유전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흘러가죠. 절망도 흘러가죠. 불신도 흘러가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 끊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부모에게서 주 예수님의 복음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 부모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전혀 원치 않는 아내가 있어요. 버리고 싶은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보면 그 아내들도 다툽니다. 아내들도 중반에 보면은 3장 15절 이후에 레아가 크게 라헬과 야곱의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법적인 아내가 있고 이 야곱의 선택을 받은 사랑받는 아내가 있잖아요. 이 두 아내의 싸움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내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라헬도 속이 터지고 레아도 속이 터지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보면 레아가 먼저 라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원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아버지가 첫 번째 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었는데 첫 번째 딸 레아를 야곱이 별로 원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진짜 아내인데 3장 15절에 보면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을 보고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라헬이 해야 될 말 같은데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해야 될 말 같은데 언니가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남편은 원래 언니랑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들만이 낳은 게 권세가 되고 아들만이 낳은 게 위세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거꾸로 라헬 보고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먼저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또 여동생의 처사가 너무 못마땅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남편이 야곱이 첫 아내 레아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철저히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녀와 그녀에게 함께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속에서 오죽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 장막에 안 들어오니까 합한채라고 부르는 남자의 건강과 출산을 증진시킨다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알려진 어떤 신비한 약초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 약초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약초를 여동생에게 주고 야곱이 날마다 너하고만 함께 사는데 나하고도 함께 살 수 있게 잠깐 동안이라도 내 장막에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갈등이 이렇게 있어요. 전 창세기 30장을 보면 일면에서 굉장히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골고루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의 삶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다 얽혀 있어요. 인생의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얽힌 인연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그 인간들의 인연이 얽혀 있고 복잡하고 그 가운데 고통과 싸움이 있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면에 이 전체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누구 손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인연이 놓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여기 창세기 30장 야곱의 수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물며 야곱의 수준이 아닌데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풀어가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렇게 놓여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많은 고민과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우리 자신조차도 그분 손에 놓여 있음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손에 놓여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에는 근데 여기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푸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아들이 7명이 태어나고 딸이 1명이 태어납니다. 아들 7과 딸 하나가 태어나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7명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본적인 이 자신들의 족보의 이야기죠. 역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삶이요 제일 가난할 때입니다. 30장 이전에도 가난했는데 30장은 자식들이 생겨서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혼자일 때는 뭐 가난해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내 한 몸 내가 못 먹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혼인을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생겨나고 그 입들이 있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 아들 11명에 딸 하나까지 12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제일 가난한 때예요. 근데 창세기 30장은 놀랍게요. 전반부에 7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기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시작은 갈등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의 삶이 나와요. 부부가 다. 그리고 그 아내들도 다. 여종들도 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전체의 그 모습이 완결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도 대하시고 사랑으로도 대하시고 은혜로도 대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번성시키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문을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가문이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그 앞에 장에는 창세기 28장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보여주셔서 사다리를 보고 거기 하나님을 봐서 이제 하늘의 이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는 이렇게 높은 데 있다. 너는 저렇게 낮은 데 있다. 너는 그 흙더미에 있고 나는 이렇게 높은 데 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사다리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함께한대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킨대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끄신대 어디든지.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의 의도한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이 4개를 말씀하셔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성취가 있잖아요. 성취의 약속. 이 약속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한 면에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분이 결국은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축복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여기 라헬이라는 한 여인, 레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다툼이 있죠. 처음 시작은 야곱과 라헬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라헬이 야곱 보고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그냥 낳느냐. 아들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지. 당신이 아들을 못 갖는 게 그게 어찌 내 탓이냐고. 보니까 두 사람 다 정상이죠. 그렇죠. 야곱은 아들을 이미 낳았으니까 몸이 정상이고. 근데 라헬도 나중에 보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둘이나 낳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을 둘이나 낳으니까 또 정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창세기 35장에 가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때문에 라헬의 그 몸이 사실상 출산을 잘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은 아니었다는 것이 창세기 30장에 보여줘요. 그런데 라헬이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러니 여기가 야곱이 믿음의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에게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다음에는 여종을 의지합니다. 처음엔 남편을 의지하고 라헬은 그 다음엔 여종을 비라를 불러서 비라야 네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내 남편의 첩이 돼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나를 주라 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로 삼아서 삼겠다.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게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종이 기쁠까요?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늘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들에 나가서 일만 해야 하고 빼앗기게 되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계획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라헬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판단했다. 내가 아내라고 하나님이 판정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판정이 내렸는데 내가 아내다라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과 경쟁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경쟁하는 언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다투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납달리라는 아들을 여종 비라를 통해 라헬이 낳습니다. 낳는데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나하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언니하고 나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라헬은 내가 그냥 이겼다라고 그럴 때 언니하고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씨름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며 믿음의 언어로 분명히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라헬이 합한 채라는 것을 언니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어디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신비의 명약이라고 당시에 전설처럼 알려진 그 약을 발견을 해서 산에서 산삼 발견한 것처럼 캐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 레아한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식이 없는 라헬이 와서 그 합한채를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레아가 좋다. 그러면 내가 이 합한채를 너한테 줄게. 합한채를 줄 테니까 대신 야곱이 남편이 내 장막에서 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것도 하루. 그래서 라헬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사가 묘합니다. 합한채를 레아에게서 라헬이 얻어가지고 그러면 라헬이 갖고 있는데 아들은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아요. 레아가 낳습니다. 합한채를 의지해요. 이제는 도구와 수단을 의지를 해요. 그런데 이 합한채가 효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낳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이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다 취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내가 이겼다 했는데 진짜 이겼을까요? 그 이후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도 또 태어나고 스불론 이사갈이라는 아들도 태어나요.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린 내가 이겼다 했는데 이긴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긴 건가? 그럼 요셉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이긴 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라헬이 낳았을 때 그러면 이긴 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이기고 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요셉이 그러면은 12아들 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긴 건가? 아니, 이 12아들들의 운명을 놓고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레아의 아들인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12지파에서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다 나와요. 각 지파마다. 여종의 아들 단 지파에서는요. 단 지파에서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와요. 여종의 또 다른 여종 실바의 아들 갓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면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30장을 읽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 후손들이 그중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어느 아들의 후손인가? 여기 보면 여기 갓이라고 하는 여종 실바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푸시고 그 푸시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30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취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 여기에는 다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들과 그 중간에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몰라요. 이사가의 스불론 지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거처하고 사는 동네와 마을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면을 창세기 30장에 보여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질 때는 하나님이 푸신다. 하나님이 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러한 면들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약할 때는 레아와 함께 하시고 라헬이 약할 때는 라헬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시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시고, 이번에는 라헬을 또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생각하시고 저 사람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약한 사람을 돕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약한 자를 돕습니다. 레아가 약할 때는 레아를 돕고 라헬이 약할 때는 라헬을 돕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여기 복음이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실 그 창세기 29장 맨 밑에는 유다가 출생하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유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창세기 30장은 유다가 아니에요. 29장에 유다가 12아들 중에 유다가 출현하고. 근데 유다가 왜 중요하죠? 그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시니까. 근데 유다가 제일 중요하죠, 유다가. 근데 창세기 29장에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에 일곱 아들은 그럼 왜 뭐냐? 창세기 30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유다, 즉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보여줘.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 창세기 30장은 우리의 탄생이에요. 우리의 탄생.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서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신다면 그의 형제로서 오늘 우리들도 그와 함께 태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요. 주님이 혼자서 다 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믿음의 백성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놀라운 구약의 백성들이 되고 또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나오네요. 그럼 남자는 나는 상관이 없는가? 여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에게만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적으로 7명의 아들이 출생하고 딸이 출생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두 면인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 7 아들이 출생해야 됨을 알려주지. 아들은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 어떤 믿음? 여기에 7명의 아들들이 출생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단이라는 아들. 그 이름의 뜻은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사는 믿음. 하나님의 판단.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납달리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과는 서로 사람끼리 씨름하지만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이긴 겁니까? 저쪽이 이긴 거. 저쪽이 이긴 건데 이긴 겁니까? 내 아들이 총리가 되면. 그럼 내 아들이 총리가 되면 이긴 겁니까? 내 아들은 결국 섬겨야 이기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김은 섬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납달리. 주님을 보고 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납달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갈 수불론을 갓과 아셀을 아들로 주셨잖아요. 갓을 아들로 주면서 갓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로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아셀은 기쁨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스불론은 거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늘 같이 산다는 말이고, 이사갈이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여호와가 내 값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보상이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진짜 땀 흘려 일했다. 근데 내 몫이 어딨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몫에 대한, 여기 지켜보신 하나님 있잖아요. 지켜보신 하나님. 값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호와가 내 값이다. 여호와가 내 보상이다. 여기에 이 아들들의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출산해야 될 영적인 아들들, 영적인 믿음들을 가르쳐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증가하고 더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작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그러면 영적인 이 아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소유하느냐. 여기 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푸실 뿐만 아니라 고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히려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풀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야곱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도 하나님의 손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야곱에게 7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놀라운 덕목들이 풍성히 생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